우리가 친구들과 논쟁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 당사자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의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면하여 직접 하소연하고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해석이 아니고요. 친구들의 섣부른 조언도 아니고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영적 태도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또 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욥도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이 갖는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내가 알고 싶을 때에 내가 알고 싶은 방법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고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한 사람들,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비참함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것은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겠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홈리스들을 보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연약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파워, 또 경제적인 파워, 권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셨는지 보지 않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며 광명을 알지 못하리니. 간음하는 자들, 빛을 피하는 자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양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욥은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하리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결코 그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는 없다는 것, 끝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 죽음의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가늠하는 사람들, 광명을 대적하는 자들 또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이죠. 그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를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뜻대로 될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죠. 실제로 그럴 만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을 얼마 동안은 내버려 두시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두고 보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선한 사람의 길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될 것이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누가 내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다 동의하지 않느냐. 나도 알고 있다. 욥은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냐 하는 거죠. 왜 그것을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음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을 만져보겠다 했던 것이니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하지만 때로 우리는 보고 만져봐야만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단계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욥의 상식이나 또 그의 친구들의 상식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개인적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깊은 뜻은 있을까,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고 싶은 것, 이것이 욥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말문을 막거나 그들의 생각으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 욥에게는 위로도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기도하십시다.